대종경 수필법문 제9 천도품 1-122 천도품 16장 과거에 지은 바는 곧 현재에 받는 바가 그것이다. 시창 25년 1월 1일 환세 기념식을 거행할세 종사주 일반 대중을 향하시사 매년 1월 1일로 비롯하여 365일이 차면 또다시 1월 1일이 돌아와서 이와 같이 환세를 하게 되며 환세를 함에 따라 우리 인생들은 그 사이에서 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생각컨대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또한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 이것만은 죽으면 저생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생이라 하나니 즉 지수화풍 사대로 된 이 육체는 비록 죽었다가 살았다 피차가 있으나 영혼 불멸의 진여 법체는 단정코 생사가 없다는 말이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으면 아주 딴 세상, 딴 사람인 줄로 알지만은 만일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마치 추나추동 사시절후 바뀌는 것과 같이 안하니라. 그러함으로써 세세생생이 있어가지고 각자의 짓는 바를 따라 어떤 자는 좋은 기와집이나 훌륭한 양옥집에 태어나고 또 어떤 자는 저 한편짝 찌그러져가는 운막이나 토막집에 태어나나니 좋은 와가나 훌륭한 층집도 전생 이생에 제가 지은 바이요 운막이나 토막집도 전생 이생에 제가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각자의 소유가 따로 있어 그 소유대로 사용하나니 만일 토막집밖에 없는 사람이 타인의 큰 와가나 양옥집을 차지하려고 하여 보라. 그런다면 그만 뺨을 치거나 등짝을 밀어 내칠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니 그런 자는 전생 이생에 활동한 것이 오직 토막집 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죽으면 다생에 지어놓은 바를 따라서 천상,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수라 등의 각양각생으로 변화하는 것이 상도인데 부귀자 중에 혹자는 죽어서 후생에도 전과 같이 될 줄 아나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랴. 제 아무리 부자라도 만일 지어놓은 바가 없이 그 육신을 버렸다면 먼저 부귀는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나니 가령 가산에 착이 있어 그 집안에 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몸이 자기 자손에게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로 변하였다면 물론 그 자손들이 자발을 먹든지 또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별 수 없이 희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 아무리 많은 전곡을 벌어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 영원히 내 물건, 내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살아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요 일보를 더 나아가 무소득심을 가지고 무주상 보시 즉 무념공덕을 끊임없이 심어 놓아야 언제든지 무량한 복덕을 수용하게 되나니
제군은 어서 부지런히 도덕을 연마하여 무념 공덕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회보 63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22는) 천도품 16장과 17장에 나누어서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과거에 지른 바는 곧 현재에 받는 바가 그것이다 내용입니다. 여기에 시창 25년 1월 1일은 서기로 1940년 새해, 즉 신년식에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입니다. 흔히 1년을 365일이라고 하면서 달력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달력을 하루 넘기면서 보면은 사실 하루 차이로 1년이 바뀌는 것을 보면은 달력으로 인한 착각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생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생이라 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1년이 바뀌는 것처럼 생사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여 법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도품 8장에서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로 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마치 추나추동 사시절이 바뀌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말씀과 같은 궤를 갖고 있습니다. 천도품 16장에서는 안하니라 하는 여기까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거품 1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공칠이라는 분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자기가 지어 놓은 대로 받게 된다, 이러한 예를 드셨는데요. 그러한 예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와가라는 것은 기와 집을 말씀한 겁니다. 조금 전 인과품 18장에 공칠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보면 그 많은 좋은 집이 있으나 좋은 집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찌그러진 자기 집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도 죽으면 다생이 지어놓은 바를 따라서 천상,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수라 등의 각양각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상도,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령 가산에 착이 있어 그 집안의 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몸이 자기 자손에게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로 변하였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천도품 18장에서도 보면 착심 때문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인도수생이 되지 못하면 집안의 가축이나 곤충이 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자손들이 잡아먹든지 또는 무슨 방면으로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별 수 없이 희생을 당한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장에
영원한 나의 소유에 대한 법문은 천도품 17장에 실려 있습니다. 즉 일생의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내 물건,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소유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무념의 공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념 공덕이라는 것은 보시나 덕을 베풀고 그 베풀었다는 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법훈편 67장에서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